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우상은 보이는 형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립니다. 무형의 가치들이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사랑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종교심이든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하여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존 칼빈은 이르기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응징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은 한 지파가 몰살하는 데까지 전쟁을 몰고 갑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흥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악해집니다. 처음부터 율법에 근거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텐데 전쟁이라는 도구는 점점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절대화된 가치로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이었죠. 이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600명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을 이들은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립니다. 15절이에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망나니로 치닫는 것을 모르셨단 말인가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 때문입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시죠. 왜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기의 선택으로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연속으로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로 천국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파괴를 경험하고 한 지파를 망하게 만드는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망령된 일을 거듭합니다. 자신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명절에 그리합니다. 망령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자를 빼앗아 오면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니까 맹세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앗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을요.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라. 여기 무슨 계획인지 그들의 계획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계획의 맹점만 드러날 뿐입니다. 어찌 이들이 여호와를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을 벌였던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포장하는 것도 없이 누더기와 같은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요? 이 진흙탕 속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죠. 사사기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망나니가 된다고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말해주죠. 선택받은 백성이 이러할진대 나중에 부름받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진흙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보석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